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6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자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삼양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의 신년 목회 계획을 설명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함께 협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에 사로잡힌 삼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전을 선포하는 주일이기에 요엘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이후에는 목회 계획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나눔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과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죄에 빠진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엘 2장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회복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한다는 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탕입니다. 너 망해라, 내 인생 끝나봐라, 이 심정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더 나은 삶, 허물과 죄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앞부분은 온통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1장에는 메뚜기가 휩쓸고 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탈한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건 요엘 1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그날, 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요엘은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2장 1절에 말한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날, 들판과 산을 뒤덮은 불꽃으로 황폐해진 날이었습니다. 11절에서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듯 죄를 지어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무섭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15절 보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고, 신랑과 신부와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여인조차도 성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인간적인 소위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죄악과 허물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2장 23절 보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매여 살 때에는 애써 지은 농사마저도 메뚜기의 때로 인해 황폐해지고 그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오늘 읽은 28절 맨 앞에 표현합니다. 그 후는 어떤 시점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얻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후, 재앙이 지나간 후, 난관이 다 지나간 후를 말합니다. 요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 죄를 태우고 허물을 태우고 증오를 태우고 미움을 태우고 거짓을 태웁니다.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을 성령의 불이 다 불태우고 그들은 문을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을 얻는 것, 건강의 복을 얻는 것,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인간적인 마음만 충만해지고 탐욕만 충만해지고 미움만 충만해지고 개인의 야망과 욕망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알았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너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여러분들 자녀의 삶은 고귀한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세대는 자기의 미래, 진로, 비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기도회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부모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앞으로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늙은이는 꿈을 꾼다 했습니다. 나이 든 이가 무슨 꿈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됐는걸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삼양교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날만 보더라도 여러 사역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주방에서, 여선교회실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전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 삼양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느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2부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대인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부임 예배를 드릴 때 호산나 찬양대로 인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만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적 암전 상태였다는 거예요. 암막 커튼을 꽉 창문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현세에 매여 현실의 욕심에 묶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알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온통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비트로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합니다. 끝내 모든 걸 다 잃고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까지 흘러들어가 인생을 망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삼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망이나 욕망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꿈과 비전, 이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우리 삼양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6년 목회 계획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목회 계획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은 마쳤고 이 시간 PPT를 보면서 우리 신년도 삼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삼양교회 목회 계획서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2026년 표어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자, 우리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든 능력을 총동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꼭 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다. 전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이며 열쇠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의 사명임을 인지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6년 우리 삼양교회 목회 중점 사항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도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매일 전도대 또 개인 전도까지 강화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 사역 강화이고, 세 번째는 우리 감리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속회, 소그룹을 강화하는 일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 활동과 섬김 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생명운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중점 사항인 전도 활동 강화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얀 글씨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이며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자 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전도 즉 영혼 구원에 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9 운동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입니다.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는데 낙심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전도 구호를 할 텐데 간단합니다. 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하면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올려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한 번 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3세번이니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전도 구호를 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구역장, 속장님들은 속회원들을 적극 격려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전도를 위한 세미나, 전도 집회 등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협력 선교지 보고식이라거나 행복 나눔 축제, 총동원 전도 주일,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 트립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점 사항은 예배와 기도 사역 강화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풍성하게 내리는 은혜의 통로이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은총의 도구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아멘. 여러분, 군인이 전장에 나아갈 때 전투복을 입고 개인 화기 다 준비해 나가야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배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열심히 예배에 임하셨다면 2026년도에는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배와 기도 열정 품고 모든 예배, 기도에 참여할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소그룹 속회 강화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간다. 한 날개는 대그룹 예배의 날개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속회 모임의 날개이다. 소그룹 속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자, 이 소그룹의 역동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속회를 잘 들여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대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감명을 얻었다면 소그룹 속회에서는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그 소그룹의 역동성과 파워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레 밴드로부터 속회가 시작되었고 그 속회는 장로교 여타 다른 교단으로까지 다 이제 전파가 되어서 소그룹을 모이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새해에는 속회 소그룹을 더욱더 강화해서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새해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속회 소그룹 모임을 약간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점심 드시고 2시부터 본당에 다 모여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월 첫째 주와 세 번째 주는 목장별로 모여서 속회 모임을 가집니다. 1목장은 예루살렘 채플에서 임성현 목사님 인도로, 2목장은 시온 채플에서 유정훈 목사님 인도로, 3목장은 지하식당에서 이양무 목사님 인도로, 4목장은 임마누엘 찬양대실에서 김현석 전도사님의 인도로 우리 속회 모임을 갖고, 그 순서 중에 또 속회별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후 예배 시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는 지금 하던 방식대로 우리 1시 50분부터 본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소그룹 속회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교구장 속장 교육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또 우수 속회를 시상하려고 합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속회 출석 인원, 속회 모인 횟수, 성경 통도, 헌금, 전도 이러한 것들을 항목으로 점수를 내서 우수 속회는 속회 지원비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물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속회를 모이는 일에 열심히 다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 활동과 섬김 전도 강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교회는 외딴 섬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대양에 떠 있는 또 하나의 섬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만의 리그냐,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도 그들과 이질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외계 행성에서 온 이티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모든 이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양교회는 지역사회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동감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지역활동 섬김전도 방안과 계획 일환으로 매일 전도팀 총동원 전도주일 11월 첫째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정하신 전도 대상자를 그 가을까지 열심히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행복음악회, 또 희망상자. 지난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희망상자 열심히 동역해 주셔서 그것으로 많은 분들을 구제하고 또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녹색생명운동 강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으며 다른 피조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고 올바르게 지키는 운동이다. 아멘. 탄소 제로 운동 전 세계적으로 이젠 지구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이지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망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그 원형을 회복할까? 작은 실천사항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를 들자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사항이겠죠. 예를 들자면 카페 이용할 때에 개인용 텀블러 같은 것을 지참을 하면 카페에서는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차츰차츰 없애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소그룹 모임 시 사용하는 일회용 컵들 좀 자제하고 다회용 컵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도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서 주간 예배가 있을 때 특송할 때 몇십 명이 나와도 다 이 악보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뒤편에 디스플레이에 다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만 줄여도 이 종이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아끼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음식 남기지 않기, 또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매월 세 번째 주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서 교회 출석하겠다. 이러한 마음도 좀 가지시고 좀 탄소 제로 운동, 또 지구촌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에 우리 삼양교회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로써 5대 중점 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026년 교육자, 부장, 팀장에 관한 소개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올해 교구 사역은 두 목사님이 1, 2목장과 3, 4목장을 담당하십니다. 유정은 목사님이 1, 2목장과 교구 총괄, 이양모 목사님이 3, 4목장을 담당해 주십니다. 넘겨주세요. 교회학교 사역은 우리 교육 목사로서 김한중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와 유치부를 담당하시겠고, 서영빈 전사님이 아동부 어린이부입니다. 김현석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제자훈련 교육 문화 지역 사역은 임성현 목사님, 유정은 목사님, 이양무 목사님이 아래와 같은 사역을 담당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무행정, 영상음향, 미디어 사역은 서영빈 전도사님과 김현석 전도사님이 아래의 사역들을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사회 및 찬양 인도, 우리 5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위한 찬양을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부서장, 우리 감리교회는 7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부서인데 선교부장의 정영진 장로님, 예배부장의 박성원 장로님, 교육부장의 최성만 장로님, 전도부장의 김정식 장로님, 문화부장의 정지복 장로님, 사회봉사부장의 이승민 장로님, 관리부장의 배동식 장로님, 재무부장의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2026년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팀장,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요. 우리 쭉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선교 팀장부터 쭉 이런 팀이 있고 그 팀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팀, 호산나, 임마늘, 프리즘, 로뎀, 사랑나눔 사업부, 관리팀 넘겨주세요. 그리고 환경시설, 교회학교, 제자훈련, 또 전도팀, 그리고 장희팀장이 지금 공난인데 강훈규 장로님이 장희팀장으로 헌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위원회와 팀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삼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컷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컷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6년 주께서 주신 사명과 직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충성하며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될 2026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